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하루를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나타내면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9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예,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고 익숙하고 그런 가운데 걸으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말씀, 어떤 분야의 말씀을 찾아서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접근은 정말 그렇게 합리적이고 아주 그렇게 효율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원리를 배울 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위치에서 좀 바라본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렇게 또 기능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제목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리 앞날에 대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성한 운명 가운데로 올라선 것입니다. 완전 다른 길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올라섰다면은 이제 그분이 예비한 길 가운데 걷게 돼 있고 그분이 예비하신 최고의 뜻 가운데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거듭나서 정말 신성한 운명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 같이 기능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니? 그렇다 하더라도 내 계획은 그걸 통해서 너에게 미래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굽게 하는 그런 계획이지 너희를 정말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걸 통해서 너 미래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당신이 그 운명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여 공허한 삶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는데 왜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빛 안에서 걸으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셔서 당신의 신성한 운명의 길에서 당신을 세우고 강하게 하시며 안내하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을 그분께 양보하여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 혼자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며 그분께서 당신을 도우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그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없겠는가 이렇게 오늘 질문했습니다. 예, 바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DNA가 함께 합쳐져서 어떤 독특한 DNA로 엮여질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고 우리가 이 모양으로 이런 성품으로 이런 기질로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더군다나 신성한 운명 가운데 예수 믿고 올라와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분의 예비하신 코너마다 예비하신 기회와 축복과 어떤 사건을 통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정비하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발전하도록 또 점점 나아가서 최고의 부르심까지 갈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걷는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은 항상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늘 승리해서 더 큰 능력을 키우고 더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더 온전한 성품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구비되어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진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는 정말 우리에게 자연의 일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걸음은 신성한 운명 가운데 걸어가는 이 우리 인생의 여론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양보할 때 그분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최고의 부르심까지 우리를 인도해가는 친절하고 완벽하신 안내자가 바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인식한다면은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며 어떤 일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너무나 완벽하시고 우리 이생과 이 정말 내세에 대한 완벽한 해답으로 구원의 패키지는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미래와 당신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며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 사십시오. 말씀을 공부하고 항상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지역교회에서 유능한 일꾼이 되십시오. 이런 일들을 할 때 당신은 그분 안에서 특별한 목적과 그분이 당신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고 누리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신성한 운명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았다면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고 목적도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 예,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사실은 나를 위한 최고의 삶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항상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교회에서 유능한 일꾼이 되십시오. 예, 정말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 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필요들이 눈에 너무나 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른 목표를 가질 때, 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나아갈 때 모든 공급함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 안에서 유능한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신성한 운명 가운데 최고의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열쇠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당신은 그분 안에서 특별한 목적과 그분이 당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좋은 삶을 살고 누리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예, 에베소 2장 10절. 예, 우리 신성한 운명 가운데 걷는 자라면 에베소 2장 10절 한 절이 정말 우리를 완벽한 삶 가운데 놓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예,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이미 예비하신 길을 따라 사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걷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좋은 삶을 살며, 예, 우리가 그 목적을 산다 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것이 최고로 좋은 길이라는 거죠.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한 길.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읽던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예,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예, 그러면서 정말 누가 아무리 염려한다 해도 키가 정말 한 자나 더 커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30잘 아는 우리가 33절이죠.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얘기죠. 믿고 그 다음에 염려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마라. 그런 것을 너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그런 필요가 너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은 다 더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예,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입니다. 3장 5절 6절을 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예,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우리 명철, 우리 이해, 우리 언더스탠딩,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참 무지한 접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지혜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면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예,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이것들을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예, 정말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예,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부르심 가운데 신성한 그 운명 가운데 들어와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완벽한 예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 은혜들은 내가 아직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받을 은혜들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은 적재적소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나 우리가 잠언서 3장에서 말하듯이 우리 명치를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10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의 영이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나에게 영광스러운 결말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께서 나를 위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좋은 삶을 삽니다. 나는 언제나 성공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신성한 운명 가운데 걷고 계신 것이고 신성한 운명 가운데 걷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밖에서는 예비하시는 호의들이 정말 우리가 인생의 코너를 돌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기회가 지나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들 받고 나갈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제화시키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다 과정일 뿐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는 강건해지고 온전해져서 더 최고의 부르심으로 갈 수 있는 구비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그걸 알 때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는 신성한 운명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그 맞대면에서 뚫고 나가시고 또 승리할 수밖에 없고 어떤 어려움도 승리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똑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걷는 그런 좋은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